그리고 팔정도의 수행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 또 팔정도의 수행을 또 사념처 수행으로도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냥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던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불자라고 하면서 아유 나는 이 생에 부처 못돼 그 말 하는 사람. 아니 불자라면서 왜 부처 된다라는 걸 안 믿지? 그럼 불자입니까? 불자 아니죠. 그죠? 내가 이 생에 못 된다 하더라도 나는 부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내 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 그거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하면 극락 갈 수 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우스운 얘기를 저만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작고하신 김성철 교수님이 이 극락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실제로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런 법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 이랬어요. 소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막제 때 그분 손자가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를 안 들어간 애기예요. 근데 얘가 꿈에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뭘 하더냐 하고 할머니가 물으니까 할아버지 극락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던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나 살아서는 극락 믿지도 않더니 극락 가 있다고? 근데 조그만 애기가 극락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건데 할아버지가 극락 가 있다라는 것을 꿈에서 봤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어쨌든 그 아이의 의식으로는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믿지도 않았는데 극락을 갔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죠. 신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근근인데요. 이게 근이 나오는 게 이게 열심히라는 뜻으로 근근을 쓰는데 여러분은 열심히라고 하면 뭐 3시간 동안 뭐 앉아서 안 일어나고 뭐 7시간을 끊임없이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근이 아니에요. 절대로 놓지 않고라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놓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내 1시간만 했어. 근데 내일 됐을 때 또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날 했을 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근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근근이라고 해서 아유 난 게을러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게을러도 할 수 있는 것이 근근입니다. 제가 좀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로한다고 누가 뭐라는지 압니까? 스님 너무 완벽주의라서 그래요.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완벽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미룬대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약에 원고 마감 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지런한 사람이면 한 2, 3일 전에 글을 미리 써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마감 전에 1-2시간까지 글 끌고 나가갖고는 전화해서 아유 저 한 2시간만 늦어도 괜찮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마감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미타 경에 원고를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직접 쓰지는 않지만 이번 주제는 연못이니까 연못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보 이런 구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뭔가를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 근근을 얘기하는. 물론 아주 안팎으로 부지런히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크고 힘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신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근이었고요. 다음은 염력입니다. 이거는 지금 염력이 아니고 염근. 이게 다 이 근이 다 력으로 되는 게 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뿌리만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뿌리에서 이제 완전히 싹을 돋아내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 힘이 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력은 실력, 근력, 염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염이라는 건 뭐냐? 염근은 뭐냐면 이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 사념처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뭡니까? 몸을 보되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 내 감정을 보되 이 고통이라고 보는 거. 마음을 보되 무상하다고 보는 거. 법을 보되 무아라고 보는 거. 그게 다 염근 아닙니까? 염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다가 꽉 박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것이 정근. 자꾸 력하고 헷갈리네요. 뭐 이거는 팔정도의 정정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을 들뜨지 않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 조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신족이 있다면 정근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난다. 이거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 없지? 가라앉는다. 그럼 그게 정력이에요.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정이라고 그러면 항상 고요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이라는 건 뭐냐면 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에 잘 비유하잖아요. 흙탕물이었던 것이 물이 가라앉으면 자세하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으면 저는 정근이 있는 겁니다. 잘 본다라는 거잖아요. 고요하고 안 고요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봐야 근을 하든 믿든 뭐 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취하고. 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근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면 해력입니다. 이거 너무 해근. 근데 이 정이 돼서 이 관이 될 것 같으면 지혜는 거의 그냥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오늘 계속 이제 수미상관하기 위해서 칠란 삼독 2구를 읽으면서 막 화가 났을 때 그게 나의 힘으로만 했다면 저는 아직도 관세음보살품 읽으면서 화를 내겠죠. 근데 뭐가 생겼습니까? 아니다. 제가 생각을 돌렸잖아요.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이라면 당연히 해주시는 거잖아. 화낼 일이 아니네? 나도 관세음보살님 계셔서 나도 그러면 그거 얻는 거잖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해잖아요. 그죠? 바로 볼 수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불교하면 좋아하시는 논서 중에서 대승기신론이라고 있는데요. 대승기신론에서 이 모든 법문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전생에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어야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연의 문제죠. 근데 지금 잘 모르다 보니까 막 복잡해 보이고 이걸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있는데요. 뭐 불교 나중에 다 회통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개 한 개를 다 이해하려고 본다고 하면
불교는 좀 늪과 같아요. 알려고 하면 알수록 못 빠져나오면서 난 더 괴로워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다 과정이니까요. 나머지 칠각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력은 이 오근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본으로 갖고 있다가.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칠각지까지만 하고 칠각지 다음에는 뭡니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7조도품 다 한 거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사삼십이 12개. 그리고 오근, 오력 10개. 그죠? 그러면 22개. 거기에다가 칠각지 29개. 거기에다가 팔정도 8 더하면 37. 팔정도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하면 지겹겠죠. 결국 이 말도 결국은 다 팔정도랑 이어지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다르지 그 내용은 팔정도와 같은 거죠. 칠각지 한번 보겠습니다. 칠각지는 7가지 깨달음으로 가는 뭐 가지니까요. 갈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7개의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요 7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첫째는 염각지. 각지는 안 쓰겠습니다. 염각지. 뭐 결국은 정념 아닙니까? 그죠?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뭡니까? 사성제, 팔정도 뭐 그런 거죠. 신수신념, 사념주 이런 거.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다르마를 내가 바르게 염하고 있는 거. 쓸데없는 외도의 길로 가지 않는 거. 저처럼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어디지? 도를 아십니까? 가면 돼요, 안 돼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태도에 끌려가면 안 돼요. 정념.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염각지. 그리고 그 다음번이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건데요. 택자 맞나요? 택법각지예요.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 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라든지. 저는 뭐 무와 공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가 맞습니까? 염불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으로 가기 위한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고 해서 이게 맞아. 다른 거 다 틀렸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37조도품에도 택법하라고 돼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의미는 진실은 선택하고 거짓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도를 아십니까는 버리고 부처님 법은 택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 안에서도 나한테 맞는 것과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 있겠죠. 나는 지금 무릎이 아파 늙었어. 근데 절기도가 최고야 하면 절 계속하면서 무릎 아작나면 부처님 그거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시겠죠. 예. 두 번째는 택법각지고 세 번째는 정진각지. 정자가 우리 정진하다 할 때 정자 있잖아요. 정진각지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정정진 아닙니까? 그죠? 바르게 정진해 나가는 거. 이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정미롭다 정자도 되고 고요하다 정자로도 쓰잖아요. 정사할 때 이 정자 쓰죠. 정미롭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나아갈 때 정진해서 우리가 수행해서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고요하게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밀하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세밀하게, 이게 관신족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했으니까 한 개는 희각지. 이거는 기쁨인데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 따라가서 난 너무 기쁘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욕하기도 하던데 그럼 희각지가. 근데 우리가 염, 택법, 정진, 저는 희각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매일 히히히 하거든요. 우리 사무량심에도 자비희사 할 때 히히히히 있었잖아요. 부처님 법을 수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다음번엔 경안각지입니다. 이 경자는 가볍다 경자예요. 이게 편안하다. 그리고 경은 우리가 그냥 무겁고 가볍다 할 때 그 가볍다라기보다는 뭐랄까, 가벼우면 내 몸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상쾌하죠. 그런 의미에서 좀 경이에요. 저는 경 생각하면 이 강아지가 기분 좋아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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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거든요. 경안각지는 몸과 마음이 항상 무겁지 않고 가볍고 편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염불하면 안심인명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다음 생은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생에서는 좀 다음 생을 걱정하지 않고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심인명이 경안각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염불을 하면 벌써 희각지와 경안각지, 그리고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를 다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한 개는 정각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8정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각지예요. 버리는 건데요. 모든 집착, 아만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죠. 정각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예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사는 또 여기서는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그 일반적으로 사가 나오면 평등을 얘기하는 거.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둔다. 또는 모든 것을 택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평등을 얘기할 때 사를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의 마음에 분별이 없고 항상 평등하고 편안하다라는 말도 또 사에 들어있죠. 그렇게 되면 뭘 해야 합니까? 아만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며. 그래서 이 사는 버리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등심, 평정심, 평등심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 자, 오늘 아주 우리가 (37조도품을) 격파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좀 시간 한 10분 정도가 지났네요. 사실은 제가 안 한다처럼 여러분께 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를 알뜰하게 해오지 못하고 저의 이 신뢰 있는 목소리와 자신감으로 밀어붙인 잘못이 있고, 그리고 공부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바람에 많이 못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 이거 다음 주 얘기해야 되나? 다음 주 얼굴 보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그래도 저의 불근함, 저의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밀롭지 못하고 더 노력하지 않은 더 많이 가르쳐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참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는 이제 법사님께서 오셔서 잘 해주실 거고 모두 다 그 법사 시험 치시는 건 아니죠. 법사 시험이라고 하나요? 아, 포교사 시험. 예, 포교사 시험을 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처님 법 늘 가까이 하시고 못하시면 연불 열심히 하시고 또 포교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길 제가 정읍에서 기도하고 아니 정읍에서뿐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할게요.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 못 보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큰 은혜 입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봐요. 아, 그래요.